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새벽 예배는 내일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 교회는 지금 변호사와 6월 14일 크로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5, 16일 날 우리 드몬트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여기 새로 들어오는 유영교회는 그동안 새벽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아마 6월 한 달은 새벽 예배가 없다고 합니다. 7월부터 자기네들은 시작할 거라고 그렇게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엘교회는 그리고 아침에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내일 아침으로 일단 새벽 예배는 잠시 중단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으니까 조금 쉬세요. 쉬시고 또 더 나은 믿음의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만 우리 예배 드리고 6월 17일 저희가 무사히 다 들어가면 6월 17일이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우리는 다시 듀몬트에서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 보고 내일 아침에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한번 다 같이 읽고 말씀 보는 시간으로 내일 아침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은 14장, 그리고 누가복음은 22장의 베드로의 이야기가 이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조금 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조금 자세히 전하죠. 마가복음은 조금 더 자세하게 베드로의 심정을 전하고 그리고 이 공간복음 3장 앞에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 그 다음에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배경으로 이렇게 쫙 깔려 있죠. 마태, 마가, 누가는. 그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은 조금 색다르게 아주 팩트만 딱 전합니다. 팩트만. 여러분 상황은 굉장히 두렵죠. 우리가 상황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은 인간의 나약함,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간의 삶, 그리고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신적 능력,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반면에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은 나약함을 팩토로 지금 전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심플하게 딱 예수님 말씀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올 수 없으나. 주님은 십자가를 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3일 후에 부활 후에 하나님 나라로 가시죠. 베드로는 아직은 육신에 가진 몸을 입고 아직 죽지 못했고 나중에 순교하지 죽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똑같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바라보는 현장의 위압감,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감동되어지는 그 분위기, 이런 모든 대화 속에서 1대1 대화 속에서 베드로는 다 할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뭐가 좀 준비가 딱 되면 난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 그런데 그것도 우리는 알 수 없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우리가, 죄로 물든 우리가 무언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결심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인내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계속 하지 안 하던 일을 어느 한순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어떤 것도 내가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뭔가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 결단, 삶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삶과 인간의 연약함,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아시니까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같이 죽을 수 없고, 또 아직도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 사역에 남아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앞으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지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기 위한 마지막 어떤 길이 있어요. 복음의 사역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내가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누차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직도 생명이 붙어있고 건강 있는 것은 아직도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내게 있다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종현아 너는 네 사역 다 끝났다 그러면 컴온, 그거는 정확한 거예요. 아직도 내 생명이 육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있다. 아직도 무언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 기간 안에 더 여러분들 하나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담대하게 베드로에게 선포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내가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내가 따라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가는 길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그의 가운데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 베드로는 이제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놀랍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확신하고 믿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충만함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따라가잖아요. 사실 우리는 욥의 7장에 나와있는 6기 7장에 나와있는 욥의 고백이랑 똑같습니다. 하나님 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선택하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십니까?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손해가 되고 내가 살아도 주님께 무슨 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 같은 미미한 존재를 왜 선택하셔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시려고 합니까? 그냥 버려도 괜찮습니다. 우리 그런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죠. 끝까지. 그리고 지켜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인생에 하지 못한 일들, 이 생각이 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이제 담대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지 않았던 일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 모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지금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왜 못 따라갑니까? 하는 거지. 제가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 마태복음 26장 우리 한번 봅시다. 26장. 갑자기 생각난 말씀인데 제가 찾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58절. 자, 이거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실 때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을 많이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58절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58절 말씀이 참 저를 많이 바라보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잡혀가지고 가야바 안뜰까지, 대제사 안뜰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고난당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막 조롱이 많이 듣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뭘 보고 있어요? 거리를 멀찍이 두고,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꼭 내 모습 같아요. 어느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적당히 거리를 두고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베드로는 그런 생각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이런 순간에 한번 그냥 기적을 팍 일으키면 저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정말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이런 인간적 마음을 베드로는 갖고 있지 않았나. 전 늘 이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멀찍이, 그러면 이제 그런 일이 딱 생기면 봐라, 저분이 바로 메시아다, 뭐 이렇게 막 파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돌진할 것 같은 이 베드로의 성격 다혈질 아닙니까?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보여지는. 그래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찬스가 이때인데 예수님 이때 한번 뭔가 좀 기적을 팍 일으키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그걸 유심히 바라보고 있어요. 그 바라볼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치지 않았을까요? 그 마주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닭이 올 때.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확신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따른 믿음을 확신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내 의지, 내 어떤 것보다는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감동해 주는 순간을 내가 믿고, 그리고
결단하고 그 믿음으로 내 가지고 실천하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매 순간순간 달라요. 매 순간순간. 그 순간이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질 때입니다. 지금은 내가 십자가를 거꾸로 져도 좋은 거죠.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내 모습.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베드로가 내가 왜 지금은 가지 못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은 너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르라. 3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모습을 봤어요. 인간적 열정이죠. 우리는 교회 일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인간적 열정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고 그게 어떻게 될 건가를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의견만 그냥 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좀 주님이 감동하시는 여지를 조금 남겨놔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하다 보면 목사님 왜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습니까? 왜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거기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그 조금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모든 계획은 다 이렇게 세워놔도 마지막 결정은 손만 이렇게 흐릿하게 그냥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 결정이 돼야죠. 예, 그게 맞습니다. 우리 삶의 환경 속에 맞지만 그러나 또 100% 맞는 것도 아니죠. 근데 그런 여지를 우리는 사실 잘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불안한 것 같기도 하지만 믿음의 확신이기도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도 어느 정도 믿음의 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상황이 정확히 맞아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이 약간 삐딱해지면 하나님 또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만들어실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 안 되면 그거 보세요 하나님 목사님 그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면은 다 분란이 돼요. 다 분란이 돼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항상 우리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딱 우리가 계획이 안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거기에 대해 부정하고 거보세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왜 목사님 이러면은 옛날에 제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 하면서 펀드레이징 구성해가지고 교회에서 농장 한 적이 있습니다. 농장. 제가 그거 농장 하기 위해서 그냥 김포 군청으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다 준비하는데 어느 날 그 펀드레이징 구성하신 집사님들 모여서 얘기하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저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많이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결정되는 거 이렇게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 같은, 그죠? 그냥 나는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참 이런 게 힘든 거구나. 제가 모든 게 확실하게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딱딱딱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는 오늘 타고 일기 전도 3번 나 불이 날 거다. 베드로 그 다음부터는 대화가 안 나와요. 베드로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아니면 라비요 주여
내가 절대로 그런 적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능력이 많으시고 모든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정말 이 사도 요한의 말이 끊은 것처럼 다 끊어졌을까요? 속으로는 에이 저분이 내 성격을 아직 모르네. 내 모르는 내 성격. 나는 끝까지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이런 말, 이런 마음가짐. 그러나 그 마음이 혹 있었다면 산산이 부서지는 마음.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뭐 했어?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더라. 통곡하다 그랬잖아. 그 통곡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에이! 전 목자지 주여 나쁘여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님 따라갈 겁니다. 예수님 대꾸 안 하셨겠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 잡혀가고 베드로가 딱 씁니다. 멀찍이 서서 바라보죠. 야 찬스가 올 텐데. 그 찬스는 자기가 깨닫는 찬스가. 사랑하는 아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오늘 하루 일도 아니 5분 3분 내 이런 일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길은 그 모든 내 앞에 다가온 일들을 분별하고 헤쳐갈 수 있는 지혜요 용기요 담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여러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의 일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